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에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민수기 16장에서부터 그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민수기 1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레윗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윗의 증손이었던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이런 사촌 관계였던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만이 그렇게 가득했느냐?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들은 성소에는 얼씬도 못하고 모세와 아론이 시키는 대로 성막에 있는 기구들만 운반할 뿐이었습니다. 성소에 있는 기구들만 운반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만히 보자 하니 아론의 집안이 제사장 직분을 독점하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겁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하여 고라가 당을 짓습니다. 당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당을 짓는 것은, 팔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가 돼도 지금 현찮을 판인데, 하나가 돼도 지금 힘들 판인데 당을 짓고 판을 짓고 서로 사람을 나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자기들끼리만 만나고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옮겨 다닐 때에 335 짝을 지어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고요.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갑자기 그냥 한 6, 7명, 12, 명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왔다. 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교회가 그냥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구나. 그거 좋아할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요, 오래 못 견딥니다. 또 그리고 나갈 때는 그냥 가만히 나가느냐? 절대로 가만히 나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또 같이 새겼던 사람들 같이 충동질하여 같이 데리고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3, 3, 5, 7, 8명, 10명, 12명 짝 쪄서 막 들어와서 야, 교회가 자리가 금세 막 차졌구나, 좋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잠깐 좋을지 모르지만 조금 있다가 더 난리를 부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몰려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극히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그 고라는 르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당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단, 아비람, 르벤 자손이거든요. 르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르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장자인 루벤 자손들은 동생인 그 레위 자손 밑에서, 레위가 아마 네 번째죠? 네 번째 아들이죠? 루벤이 첫 번째 아들이고, 장손의 그 자손들은 동생인 레위의 자손 밑에서 굽신굽신하면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서 고라가 당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고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민수기서 16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몇 명이요?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의 족장되는 유명한 사람 250명을 그들을 마음을 충동질하여 반역을 하는 데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데에 합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같이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는데, 너희만 성소에 들어가고 너희만 제사장직을 다 해먹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그들이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당을 지어 이렇게 너희만 제사장직을 하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그들을 대적하는 이 대적하는 마음, 누구의 마음일까요?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사단의 마음이었습니다. 말씀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야,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 대적을 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당신만 하나님입니까? 나도 한번 하나님 해봅시다.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 도전하는 그 마귀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루시엘이었었는데 이런 일로 행하여 타락해갖고 루시퍼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루시퍼가 된 타락한 이 천사장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잖아요. 그 따먹게 만드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거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한번 따먹어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왜 당신만 하나님 하십니까? 나도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봅시다. 누구의 마음이요? 사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당신들만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닙니다. 무슨 이딴 경우가 다 있습니까? 한번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돌아가면서 합시다. 나도 한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하나님 한번 그렇게 한번 섬겨봅시다. 이렇게 당을 지어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일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이것도 큰 일이라는 겁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그 성막 기구들을 운반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걸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직을 구하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잖아요. 땅이 갈라지고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 그에게 속한 식구들, 그 다음에 그에게 속한 모든 물건과 재산들,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면서 다 산채로 그냥 음부에 떨어지게 만들었잖아요.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250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불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원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유명한 족장들 250명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당을 지어 지금 죽게 된 것은 다 당신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또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하시고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 14,700명이 죽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를 마무리하긴 하셨지만 이 일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하게 이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알게 해 주지 않으면 언제 또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또 대적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17장으로 넘어가서 민수기 17장에 보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족장을 따라 그 족장에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그 우두머리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다음에 그 지팡이의 그 족장의 이름들을 적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을 적어라? 성경에 보니까 아론의 이름을 적어라. 그리고 12지팡이를 법궤 앞에 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군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내가 택한 자가 누구고 내가 그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 볼까요? 민수기 17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 족장들의 12지팡이를 모아다가 법궤 앞에 놓은 날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에, 누구의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민수기 1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그 다음에 말씀하죠,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가마모리가 이 사건을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거든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이것이 표징이 되게 하라. 패역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해서는, 대적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너희가 원망을 그치고 그 원망 때문에 너희가 죽는 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쌍난 지팡이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아론의 그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를 도전하는 것은 곧 누구를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는데 아까 말씀 보니까 그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고,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민수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그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제사장직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누구도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다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팔로 땅을 짚고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꾸로 서갖고서 팔로 땅을 짚고 막 걸어가면 와 멋있다 그러고 박수치고 막 그냥. 그런데 뭐 얼마나 가겠어요. 이렇게 몇 번 가다가 다시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세상에 팔을 땅에 딛고 걷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발꼬락으로 우리가 또 음식을 퍼먹을 수 있는 겁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왜 저럴까 부럽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저 사람을 보면서 막 시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른 사명이 있고요, 또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부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다 각자의 사명과 그 다음에 은사와 자기가 지키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탈선하게 되면 그거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고라와 당을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자리를 탈선하는 겁니다. 코가 귀가 되겠다고 하는 거고요, 팔이 다리가 되겠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당신만 하나님이니까 나도 한번 하나님 해봅시다 하고 자기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했던 것이 사단이었습니다. 그럼 남의 자리를 넘보고요, 그 다음에 자꾸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 이거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사, 그 귀한 달란트, 그거를 잘 발견하고 내가 그것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잖아요. 다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다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다 1달란트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게끔 달란트를 주셨는데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게 최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고라도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아마 그들도 그렇게 똑같이 칭찬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른 막대기에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나무에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에 갑자기 여기서 막 순이 나고 꽃이 나고 여기서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맺고, 세상에 이런 나무에 어떻게 이런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금 여기까지는 시체랑 똑같은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마른 막대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냥 마른 막대기예요. 시체와 똑같은데 거기다 어떻게 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건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요, 똑같은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마른 막대기에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시체였지만, 마른 막대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인류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 사람은 산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요, 생명을 주거나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사람들이 계란을 만들어 보겠다고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계란을 만들어 보겠다고. 근데 계란을 만들긴 만들었어요. 비슷하게. 그런데 조그만 계란이라 할지라도 그 계란 안에는 뭘 담고 있어요? 생명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 사람이 그 생명을, 조그만 달걀,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과학이 첨단을 갖고 있는데 21세기 살고 있는데 이런 계란 하나 못 만들겠냐? 만들어 보자.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면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생명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 생명은 하나님만이 붙들고 계신데 사람이 생명을 만들어요? 생명을 줘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다 실패했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계란 안에 있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만이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생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어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말씀드리면 마른 막대기에서 순이 나고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끌어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뭐 다 그런 게 따라오겠지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예,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확실하게 100%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야, 세상에 어떻게, 그래서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픈 데가 많아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아론의 죽었던 막대기에서 순이 나고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위에 주님의 부활과 함께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마른 막대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순이 나는, 쌍이 나는 그 역사를 보면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니잖아요. 사람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20세에 떠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대에 떠난 사람도 있고요. 뭐 다 보면 50대, 60대, 70대 뭐 오래 사신 분도 계시지만, 공동묘지에 가서 그 태어난 연수와 돌아가신 연수를 한번 보세요. 계산해 보면 이분은 30몇 세에 돌아가셨구나, 이분은 50대에 돌아가셨구나. 태어나는 데는 뭐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야 할 인생인데,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우리가 10년 20년 앞으로 남은 그 삶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난 것처럼,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죽은 자들이 그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도 살겠고. 야, 세상에 이런 복음이,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쭉 어디를 가는데 우리가 갈 곳이 없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다면 비행기 타고 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면 나를 마주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데리고 차에 태워서 또 머물 곳이 좋은 곳을 예비해서 그것을 갈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도요 마음이 푸근하지요, 마음이 좋지요. 그러나 공항에 내려도 누구 하나 마주 나오는 사람 없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거지 나사로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서 그를 에스콜트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앉히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영혼을 에스콜트하여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공부할 때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게임을 했는데 눈을 가리고 이게 몇 바퀴를 막 이렇게 돌다가 이제 허공에 내가 혼자 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뒤로 넘어져라.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소감을 얘기합니다. 무서웠다,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막 하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내가 탁 넘어질 때에 그냥 아무도 없이 빠덩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이 저를 딱 잡아주었던 것처럼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이 세상을 떠난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로 나의 영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런 간증을 제가 했습니다. 정말 그거는 진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허위로 그냥 가짜로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주님을 위한 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정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큰 기쁨과 함께 큰 소망과 함께 그런 음성을 주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